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자,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며 받고자 합니다. 정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풀면 똑바로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똑같이 되어지는 것, 이걸 똑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정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창조 질서에 가까운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정직하게 만드시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이게 정직한 것이죠. 또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드셨죠.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질서대로 따르는 것, 이걸 이제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바르다. 우리가 이제 바른 길, 바르다, 옳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똑바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대로 만들어 가는 모든 과정을 정직의 의미로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은 많은 꾀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꾀를 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시편 1편에도 꾀를 내는 자 설명을 하는데, 순리에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모든 고난과 아픔, 갈등, 좌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꾀를 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열매가 없게 되고,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순리의 반대말 이제 영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바, 그 정직을 따르는 것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이걸 적용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가고, 그렇죠? 방향을 맞추어가고 행동들을 맞추어가는 것, 이 정직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기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정직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원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이걸 큰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렇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던 자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말이 이제 돌아가다, 돌이키다잖아요. 이 결국 왜 돌아가냐면 잘못된 반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되면 이게 이제 바르게 되는 것, 똑바로 가는 것을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정직하게 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도덕적 개념으로 착하다, 옳다라는 개념을 번역하는데, 도덕적 개념은 이제 후대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인 성경적인 의도에서 말하는 정직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대로 더욱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방향대로 만들어지는 것. 자, 이것을 오늘 전도자는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꾀를 벗어나서,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며, 이것을 시편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된 자들로 만들어져 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혜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23절과 24절. 23절, 24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는 개념,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혜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런 과정이잖아요. 어디 도착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뜻이,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아예 포기하는 것이냐, 어차피 가도 다 알지 못하니 포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들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나아가면 이걸 지혜롭다, 다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용어들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 또는 사랑, 의의라는 개념들 있잖아요. 갖추어진 완성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행복은 어떤 갖추어진 완성된 틀이 아니고 그 길로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편을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천국의 개념도 마찬가지겠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 풀린 것들 별로 없습니다. 해결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이나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그것을 통해 성경은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죠? 지혜자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라든가 권사, 장로,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이 되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죠. 성경도 왕이 등장하잖아요. 제사장이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다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를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 아니고, 그 다 이룬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걸 다 이룬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매일매일 새롭게 펼쳐질 것이고 또 다른 길이 알려질 것이고 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날마다 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과정들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나 좌절이나 또는 교만이나 다 이뤘다면 그만하게 되겠고, 그렇죠? 만약에 도착하지 못하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낙심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니까 너가 방향이 맞으면 때가 이름에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풀면 그 여인이 누구냐를 이제 따지게 되겠죠. 이세벨인가?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역사와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역사라든가 또는 어떤 신화에 이제 불과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비유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메인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여인은 우리말로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성경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알아야 이게 풀려요. 그렇죠?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는 말씀을 받는 그런 대상, 상대를 여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남자가 되겠습니까?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성도, 이스라엘, 교회가 바로 이 여인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남자를 만나야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름다운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무엇 가운데 놓여 있냐? 올무와 그물 가운데 놓여 있고 손은 포승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놓여 있으면 항상 죄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여인을 소망하며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옛 여인처럼 살지 말고 은혜 아래에 놓여 있는 여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마르다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리아는 대신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좋은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뭘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다만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여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놓인 새 여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했죠. 율법 아래 놓여 있던 그래서 남편이 없다, 남자가 없다. 5이나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5은 이제 모세오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게 남편. 거기서 참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물 대신에 내가 주는 물을 줄 테니 그걸 먹고 마시면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그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예배가 시작되더라. 그렇죠?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여인과 같이 율법 아래 놓여서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오늘 좀 비유를 하자면 잘 따지는 게 좋긴 합니다. 잘 지켜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피곤하죠. 이거저거 다 따지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가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차에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운전하는 사람 못 믿어가지고 멈춰 왼쪽으로 가 깜빡이 이거 옆에서 개코치 하면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운전사 믿고 잘 가려니 다리 쭉 뻗고 당신이 가는데 따라가겠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여인은 자기가 이제 야곱과 같이 자기 힘으로 버둥버둥 하는 그 사람인 걸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여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뭐냐면 은혜 아래 사는 것, 그 사랑 안에 사는 것, 염려와 근심과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런 말로 18절에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제 여자 이렇게 나오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왕비들과 결혼했으니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이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게 알 수 있죠. 천은 보여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 중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11조가 이 개념과 똑같잖아요. 11조가 무슨 뜻입니까? 10분의 1이 아니고 10을 줬는데 그 중에 그 하나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들이고 수고를 하여도 그 뜻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익한 것이다. 11조 한이만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되 그 정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10분의 1이 아니고 10 중에 하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1000 중에 하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은 우리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로고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고,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레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진리, 이걸 1000 중에 하나를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 여인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깨달은 바대로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알아야 열매가 맺혀질 거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내 안에 그것이 작동해서 열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열매를 낳게 되는데, 그러한 여인들이 세상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말씀을 전해줄 그 남자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신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진리이신 그 메시아,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그 온전한 말씀을 받게 되는 진짜 여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받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가는 그 백성이 된다. 자, 이 말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걸 정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직을 우리 개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거짓말했니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따진데, 그렇게 되면 윤리는 이게 사람과 이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우리 스스로 다다를 수 없고 행복도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마치 슬기로운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간 것처럼 나아갈 때 그분께서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모양을 슬기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의 그 뜻, 그 온전한 것들을 날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영광의 날, 그 영화의 날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